예, 오늘은 하나님이 근심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근심을 하실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셨고, 6장 30절에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6장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17장 22절에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하면은 내 뼈가 바삭바삭 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 고민은 할 필요가 없다. 옛날에 일제 이런 사람들이 한국 독립 운동하고 이런 사람들을 처형할 때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제 한 명 정도를 앞으로 끌어내가지고 이제 총을 쏴가 총살을 시킵니다. 그럼 그 잡혀있는 사람들이 다 묶어놓고 있는 사람들은 다 이제 깜짝 놀래죠. 그 다음에 나도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옆에 이제 묶여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총알에 탄두가 없는 공포탄입니다. 이 공포탄은 총알이 날아가지를 않고 그 껍데기는 날아가고 화약 소리만 나는 거기 때문에 전혀 해가 없는데도 똑같이 그 같은 폼으로 탁 하고 쏘면 죽어버려요. 다. 왜 죽느냐? 심장마비가 걸려가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마음의 근심을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 하는 거예요. 연예인이 그때 TV에 이야기하는 걸 봤는데, 이제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식사를 했는데, 식사를 같이 한 사람들이 다 식중독에 걸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다 누워있다는 말을 들으니까 자기도 막 배탈이 나고 설사가 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하고 이랬는데, 나중에 그게 아니더라.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애가 식중독 걸렸다고 하더라. 그 말을 듣고 나니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만큼 사람이 심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좌우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한 20만 명이 전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미군의 가족들은 몇 명이 같은 시기에 죽었느냐? 군대 간 자식에 대해서 염려, 근심, 걱정하느라고 그 군인 가족들은 200만 명이 죽었답니다. 10배가 죽어, 10배. 정작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20만 명인데, 전혀 전쟁터에 안 나간 200만 명이 근심, 걱정, 염려, 고민한다고 그때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그래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질병보다, 전쟁보다, 재앙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염려예요, 염려. 마음의 병은 정말 육신의 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려, 근심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심, 염려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본문 읽었던 예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근심하는 것을 전혀 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근심하지 않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십니다.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뭐냐면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염려 보따리 자체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뭘 염려하고 있는지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염려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걱정 내가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머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하나하나 고해 바치면서 자꾸 그거를 자기가 오히려 선포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버리고 나는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다른 기도는 구체적으로 기도를 하더라도 걱정거리에 대한 기도는 단순하게 기도를 해야 돼요. 단순하게 보따리 자체를 다 주님에게 던져버려야 돼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짐 보따리 자체를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잘난 사람만 오라. 배운 사람만 오라. 돈 있는 사람만 오라. 이것이 아니고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건강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자식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돈 문제만 맡기는 것이 아니고 다 맡기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내가 고통이 있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아까 4장 6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모든 일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모든 일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우리의 비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에게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은 과연 근심하고 계시는가? 혹시 근심을 하실까요? 근심을 안 하실까요? 하나님이 근심을 하시는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이 근심을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에게 목격이 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근심을 하신다. 여기 보면은 또 특이한 것은 모든 계획이 항상, 그러니까 계획하는 것마다 항상,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악할 뿐임을 아시고, 이게 뭐냐? 앞으로의 계획조차도 악할 것이다라고 하는 미래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죄악으로 인해서 오염되고, 또 우리 인간을 비롯해가지고, 이제 땅덩어리 자체도 막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었을 때, 이것이 세상이 악으로 뒤덮여졌다 해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한 것이 아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창세기 6장에서 방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식을 낳고 그 자식에 대해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자식이 기대를 저버렸을 때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차라리 낳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런 말을 하지만은 실제로 낳은 것을 후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생각이 났다 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동안 그만큼 그 자식을 사랑했으니까 결국에 이 자식은 언젠가는 기억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결과보다 뭘 과정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이 말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염려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염려를 하실까요? 출애굽기 3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33장 3절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려 하거니와 나는 같이 안 갈란다. 왜냐? 같이 가다가 너희들 하는 꼬라지 보고 그대로 그냥 막 뒤엎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내를 못 참고 엎을 것 같아서 내가 그래서 나는 같이 안 간다. 대신 하나님의 사자를 같이 먼저 미리 보내놨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면 우리를 쳐 죽일까 그걸 염려해서 하나님은 같이 안 가신다. 그게 염려돼가지고 그 말은 뭐냐면은 진멸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겁니다. 진멸하지 않다 하는 말, 진멸하지 않겠다 이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왜 진멸할 수도 있을까? 목이 고다 있네. 목이 뻣뻣하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숙일 줄 알아야 되는데 목이 너무 뻣뻣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염려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에스겔서 6장에 보면은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이렇게 근심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죄악 때문에 근심을 하고 있고 또 하도 목이 뻣뻣해가지고 염려하고 있고 또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딱한 존재다. 사사기 10장 16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곤고로 말미암아. 공고하다 이 말이 뭐냐면은 참 피곤하다 너희들. 난 너가 보니까 참 딱하다. 그 말. 하나님이 우리를 딱해서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 딱하냐 하면은 사사기 10장 6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데 바알의 신, 아스다롯 신,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의 신들 다 섬기면서 여호와는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버린다. 이 참 하나님 보실 때 딱한 노릇입니다. 딱한 노릇. 그래서 10장 13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범죄하여 싸우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말을 하니까 그 뒤에 15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16절이 위에 나는 16절이
하나님께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참 너희들 딱하다. 하나님이 근심을 하고 있다. 우리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염려하게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는 과연 어떻느냐? 과연 그때 그 노아 시대 또는 노아 시대에 이 땅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셨는데 지금 이 시대는 과연 하나님께서 한탄을 안 하실까? 근심을 안 하실까? 지금 이 시대는 과연 노아 시대보다 덜 악할까? 덜 악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수 같은 그런 재앙을 내리지 않는 것일까?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동행하다가 보면은 우리를 진멸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그걸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어떤 근심이라 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만 우리가 필요가 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래서 사람이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욥이 등장했습니다. 욥이 약점이 하나가 발견이 됐는데요. 욥의 약점이 어디서 발견이 됐느냐 하니까 욥은 평소에 많은 재물과 자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진 것에 대한 염려가 있었습니다. 재물을 잃으면 어떡하나, 자식들이 다치면 어떡하나, 잘못되면 어떡하나, 자식이 불행해지면 어떡하나,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에 보면은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자식들이
자식들마다 저거들이 알아서 저거 집에서 이제 잔치를 하는데 끝내면은 욥이 다 불러가지고 성결하게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그 한 명 한 명의 명수대로 자식이 10명이니까 10번의 번제를 드리는데 이게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으면 어떡하나 하고 항상 염려하였던 것입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래서 사탄이 가만히 보니까 겉으로 보면 대단히 경건하고 믿음이 참 좋은 것 같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사탄이 볼 때 너 속 다르고 겉 다르구나. 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한다면서 그렇게 날마다 염려를 하고 있구나. 내가 너의 염려를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욥을 치게 된 것입니다. 이 염려가 엄청난 아킬레스건이 돼가지고 약점이 돼가지고 그런 그 재앙이 오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는 몰라도 구체적으로 기도하더라도 염려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 없이 짐을 던져버려요. 다 들여버려요. 단순하게 염려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기도하고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 주실 그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